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가 속한 투싼 사과나무교회가 속한 이 교단이 하나님의 성의 한국총회입니다. 한국총회 안에 약 1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100여 개의 교회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제 마음속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사과나무교회이고 김철희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철희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희 목사님과 제가 좀 가깝게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 김철희 목사님 통해서 참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제가 우리 김철희 목사님보다 연배가 많지만 우리 김철희 목사님을 볼 때마다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사과나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한한 영광이고, 그리고 또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초대함 앞에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옆사람 하니까 좀 뒷사람 섭섭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뒷사람도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엘사랑 찬양팀도 그렇고요, 글로리아 찬양대도 그렇고 참 이렇게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능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신 곳이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7개의 산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산에서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된 그 시험이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이끌려 가서 원수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그 시험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팔복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산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신 곳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은 산이다, 중보기도하신 곳은 산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곳은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루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방 땅, 갈릴리 이방 땅 산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벙어리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산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시자 예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도 마태복음은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산에서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뭐냐고 묻자 예수님이 그때 미혹이 있다, 난리가 있다, 지진이 있다, 그리고 기근이 있다, 그리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어디라고요?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신 것도 갈릴리의 한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종말의 징조를 알려준 이 비밀을 알려준 곳이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지요. 왜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치유하시고 비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느냐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맨 앞에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0년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AD 65년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AD 60년에 쓰여졌고 누가복음 62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65년에 쓰여졌어요. 제일 늦게 쓰여졌습니다. 제일 늦게 쓰여졌는데 이 마태복음 맨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마태복음의 1차 대상이 누구인지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산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은요, 다시 말해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을 만나주는 곳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살게 하신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가든이잖아요. 산이 아니잖아요. 마운테인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했다는 것. 기손과 비손강과 히데겔과 유브라다강, 이 4강이 발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산 꼭대기에 있는 가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은 산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는 곳이 어디지요? 모리아산입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지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복되고 사명을 받은 곳도 호렙산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산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시온산에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종말 때 열방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모여드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비밀을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산은 어디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오늘날 산은 어디냐는 거예요. 답부터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른 곳입니다. 예, 믿는 자들이 이른 곳,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장자대 총회, 어셈블리 오브 갓, 장자대 총회이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현재 시온산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을 하겠다. 주님이 만나주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 성막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명기 14장 23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우리 23절. 없으면 제가 할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이를 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세우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면서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16절, 우리 역대하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곳은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고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 구약에서는요, 산에 계셨고 성막에 계셨고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그곳에 계셨다면은 신약은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면 신약의 교회에는, 이 신약의 투싼 사과나무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과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계신 이유는요, 당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깊게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하지? 다 하는 말이잖아요.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자, 선악과를 주자 먹습니다. 죽을 줄 알면도 먹습니다. 왜요? 사랑해서. 다시 말하면은요, 자기 뼈로,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든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요, 자기 몸의 일부로 자기의 갈비뼈로 자기의 신부인 하와를 만들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기의 몸의 일부로 갈비뼈로 자기의 신부인 하와를 만들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생명 바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내 피로 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자기 몸에 자기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하와를 사랑했듯이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피를 쏟고 생명을 다해 낳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그렇죠? 예, 우리 투산 사과나무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 예, 오늘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웠는데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삶? 예, 여기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삶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삶을 어떻게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척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그 드림이 어디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표로 시간의 헌신, 그리고 또한 물질의 헌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의 장소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서 에베소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나 때문에 교회에 티가 없게 하고 나 때문에 교회에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라. 다시 말하면 티는 근심이고요, 주름 잡힌 건 눈물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근심이 없게 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라. 네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지금 22년을 지나 2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벌써 재작년이 되어졌네요. 우리 교단의 타코마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교회이고 정말 아름다웠던 교회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조정위원으로 그곳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10여 명의 교인밖에 안 남았고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긴 지 20년이 넘었고 21년 차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가 1세대로서 길을 닦고 길을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제가 아는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언어라면은 이제는 정말 나보다 더 준비된 분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타코마로 가서 이 작은 교회를 한 5년 정도 섬기다가 내가 선교지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한 교회를 섬겼으니까 그래도 정말 그 작은 교회 가서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예스 하며 좋아하는 겁니다. 난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는지. 그래서 예스 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에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장로님들 만나 이야기하고 교회에다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반대할 줄 알았지만은 성도님들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앞자리에 무릎 꿇고 있으면요,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내 주위에 둘러서가지고 엉엉 우는 겁니다. 꼭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나를 가운데 놓고서 막 우는 거예요. 거기다 또 용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내게 와서 막 끌어안고 내 양복에다 파운데이션 다 발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준비 안 돼서 3년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면 우리도 이 교회 떠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20년간 목회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제서야 뒤돌아보니까 교회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아프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하며 잘 결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떠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떠난다고 했다가 안 떠나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떠나려고 했다면 다시 교회를 사랑해 남는 것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남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떠나기로 했다가 남기로 하니까 괜히 얼굴도 안 서는 것 같고 좀 그랬는데 어느 날입니다. 주일 예배 끝났는데 이렇게 한 자매님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저한테, 젊은 자매님이신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으라고 하고선 사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 앞에서 그 선포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제단에다 이삭을 눕히고 순종했듯이 목사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한 순간 목사님은 이미 순종하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면서 저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요, 그 자매님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성도들에게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성도들부터 이 말씀에 또 이런 격려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지 않기로 하고선 남았지요. 교회는 그런데 그 이후로 감사하게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젊은 가정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문제와 또한 교회 밖의 문제로 내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순종하고 안 가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 마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안 가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 마음의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너 내 신부를 너무 아프게 했잖아. 너 내 신부를 너무 놀래게 했잖아. 너 때문에, 네가 떠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하더라고요. 근데 회개하다 보니까 제가 떠난다고 했는데 그 떠남의 동기가 뭐였을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20년 목회했고 그리고 600명의 성도를 놓고 나는 10명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내 속에 있는 의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 배운 게 뭐냐?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성도도 교회를 아프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23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아이들까지 18명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김철희 목사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한 50명쯤 되어졌을 때입니다. 50명쯤 되어지고 막 교회가 재밌잖아요. 작았던 교회가 정말 다 무너졌던 교회가 막 일어나고 성도들이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이 한참 재밌을 때에 찬물을 쫙 끼얹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남선교회 회장하고 찬양팀을 맡고 있는 여자 집사님하고 하루아침에 우리 휴선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과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각자 가정이 있는데 두 사람이 휴선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수습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34, 35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애를 들러업고 제 아내와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기도는 안 나와요.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서럽습니다.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목회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휴선에서 목회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꿇어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집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좀 이따 다른 어떤 여자 집사님들의 기도가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웅웅웅거리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날 기도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성전에 가 엎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마음인지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문제는요, 배우자를 떠난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한 분은 권사님이라 믿음이 있으신데 문제는요, 이 찬양팀장의 남편은요 초신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그 남자분이 문을 푹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만땅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를 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막 이렇게 걸어오더니 성전에 의자 장의자에 팍 누워가지고 그 잠자는 거예요. 코를 드르렁드르렁 거리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시간 그렇게 자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저에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말뚝박을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문제가 다 사그라든 겁니다. 사실 그때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떠났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둘이가 스타벅스 있는 거 봤다. 둘이가 어디에 차 2대 나란히 서 있는 거 봤다.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아프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잠잠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고, 나 때문에 교회가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고, 나 때문에 교회가 눈물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줍니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길갈로 따라오고 베델로 따라오고, 그리고 또한 어디입니까? 요단강까지 따라온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고 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 겉옷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겉옷을 주고 갔는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갔느냐는 거예요. 겉옷은 고사하고 메리아스 하나 안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신지 아세요? 당신의 이름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교회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김철희 목사님이 당신은 주일 설교를 25분에 30분 한대요. 그래서 저보고는 나도 맞출까 했더니 마음대로 하래요. 그렇지만 저도 눈치가 있어서 딱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투싼 사과나무 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이 어떻다고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자신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순서 좀 바뀌었네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 세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 받고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투싼 사과나무 교회 35년을 맞이해서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소경을 고치고, 산에서 또한 모든 각종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듯이, 또 교회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요, 제사함과 구원의 역사, 성령 세례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곳이 예수로 충만케 하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35주년 된 우리 사과나무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 시험산에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졌듯이 예수 이름으로 사과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과나무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또한 이 사과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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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과나무 교회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과나무 교회의 주인은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35년 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한번 선포합니다. 이 사과나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의 고백을,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눈물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